김영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과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약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는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 썩어지고 없을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 보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생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크신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냐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자 있습니까?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세어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시험 맞는 자, 또 생활의 염려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실족지 않도록 주님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아멘. 연포구역, 양정 1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359장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집중력을 좀 높이고 또 긴장감도 좀 풀고 졸리는 것도 좀 쫓고, 그래서 이 시간 두리두리 한번 또 짝을 지어보세요. 제일 잘하는 거
못이 박힐 때까지 반복 숙달해야 되겠습니다. 둘이 짝을 짓고, 예. 윤경아 집사님하고 저기 뭐합니까? 제가 둘이 짝을 지으셨으니까 앞을 보고 계시니 옆을 보셔야지. 예. 봉혜야, 경아야 그렇게 이제 둘이 짝을 짓고, 자, 아이고 우리 하상현 집사님 제일 모험적입니다. 예. 애들 말로 얼레리 꼴레리는 아니고, 자 우리 둘이 짝을 지었고 이제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우리 이정표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등 돌리고 박다보 권사님한테 뭐 싸운 건 아니죠? 그럴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옆 사람 다시 한번 이제 앞뒤로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 앞뒤로 하셔도 되고, 안 했던 사람한테 짝을 짓고 한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좋아 보이지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의 기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를 소개했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가 모리아 위에 산에 지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표할 수 있는 아브람과 다윗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산,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제사의 장소 아라우나 타락 마장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이고, 특별히 그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없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 말씀답게,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원리는, 성전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온 땅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또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역대상 3장의 내용이고, 역대상 4장에 이르러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건축한 그 곳곳에, 성전 안에 혹은 성전 바깥에 소위 성전 기굴들이 있습니다.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기구 세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었는데,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 중앙에 금 기둥 두 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고, 성전 앞으로 소위 성물 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번제단, 강대상 같이 좀 볼록 올라온 데가 저기 번제단입니다. 저 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 제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짐승을 태우는 곳, 그것이 바로 저 번제단인데, 저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희생 없이는,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황금 모양으로 되어진 큰 바다가 있는데, 뭐 세수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 저게 바로 놋바다입니다. 이 놋바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는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신약 시대 저기 솔로몬 광야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로 씻었다면 나중에는 저곳에서 짐승을 씻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 놋바다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옆에 보이는 그 작은 그거를 가르쳐서 물두멍이라 그러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오른쪽 5개, 왼쪽 5개. 저것 역시 정결을 상징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전 바깥의 기구에 대해서 살폈다면, 오늘 살필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성전 안에 두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성물인데, 첫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7절 말씀을 등잔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모세 시대 때 성막은 텐트 안에는 금 등잔대가 하나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 시대 때 등잔대는 그 성전 안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리고 이 등잔대에 가지가 7개가 있어서 그 성전 안에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이 등잔대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 등잔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만일 없다면 저 안에는 깜깜하겠지요. 하기사 우리도 불을 다 끄면 이 안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로 등잔대가 없으면 깜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 깜깜합니다. 5분 뒤, 10분 뒤,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광야에는 물도 없고 광야에서는 농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은 좀 해도 진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지요? 뭐가 없어서 죽었지요?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양식도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요. 목말라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등잔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빛, 참 빛,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깜깜한 안에, 성전 안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등잔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 그랬지? 우리가 뭐라 그랬지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멘붕이다. 멘붕. 진짜 일을 어떻게 하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숨을 한번 잠시 고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입술의 말에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달려갈 모든 길들을 환히 비추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캄캄한 길을 쫙 비추어 주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날마다 성전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있었던 기구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상입니다. 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얘기하지요. 8절에 보니까 상입니다. 이 상 위에는 소위 진설병, 진열해 놓는 떡이 두 줄로 6개씩 총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상 같은 데 위에 동그란 떡 같은 거 보이지요? 저걸 진설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그 성소 안에, 그 장막 안에 저게 하나였는데, 솔로몬 시대 때 보니까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필요 없이 육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만사 오케이고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예컨대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걱정 없어. 돈 그랬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돈만 끌어모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잃었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많았습니다. 내 인생 새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쥐었지만 공허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말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니고데모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허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와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삶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영과 육체로 만드셨는데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상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영적과 육적인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시원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진데 우리 영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충만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바깥의 기구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세 가지, 또 오늘 배웠던 성전 안의 기구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등잔대, 두 번째는 떡상, 상.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이후로 보면 그 외에도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로 10절 말씀에 주목해 본다면 제사장들, 9절 한번 보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제사장들과 큰 뜰과 뜰문을 두었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다. 도금이 아니라 놋으로 입혔는데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문은 놋이 아니라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성을 상징하지요. 금은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도 잘 변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성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금칠로 도금하게 하신 것은 당신의 영원성, 당신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 11절 이후로부터 말씀 보면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솥도 나오고 부삽도 나오지요.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을 제거하는 용도로, 담는 용도로 이것들이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이 쭉 소개됩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쭉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아멘.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 솔로몬 성전 봤지요. 솔로몬 성전 앞에 들어갈 때 기둥 두 개가 보였습니다. 그 두 기둥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고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시고 능력으로 보존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이 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저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 명명한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다 지었고 저 기둥을 세웠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명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솔로몬, 내가 했다. 이것을 준비한 이는 다윗이고 이것을 완성한 이는 나 솔로몬이다. 그렇게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건물에 가보면 소위 머릿돌이라 그래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 혹은 이것을 건축하고 완성한 사람 이름을 종종 기록할 때가 있지요. 또 어떤 건물들은 이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 너무 많은 물질을 제공했으면 어떤 홀을 암흑의 기념관 그렇게 세울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저 성전을 건축하고 두 기둥에다가 이것을 시작한 이는 다윗이요, 이것을 마무리한 이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할 만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다. 그가 세우셨고 그가 능력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솔로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야긴과 보아스 기둥과 같은 신앙이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했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잘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다 씨앗을 뿌렸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잘하는 거 있지, 옛날에 내가 많이 투자했어. 그래서 내 이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어야 될진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기둥 맨 위쪽에 보면 석류나무가 각각 200개씩 총 400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풍요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갈 때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지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복을 내려주시는 가장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목사가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절대로 축도 끝나기 전에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정말 바빠도 축도는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과 역대하 4장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늘 기억함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2023년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성전 들어갈 때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사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한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요 마침내 종국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함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날 만날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향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